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 텐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쩜 이렇게 멋있으세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 힘들어도 하세요. 자,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아, 정말 귀하시네요. 야, 대단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옆에 계셔서. 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모습을 보고 얼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 때문에 사실 사는 거고 가꾸는 거고 만지는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뭘까? 묘비명에 내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스탕달이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적과 흑에 대한 그 소설 쓰신 분이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천상병 시인의 시 억구가 천상병 시인의 그 묘비명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에 아름다웠다고 나 말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나의 묘비명을 쓸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진짜 나의 삶일까요? 장례식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참 정확하겠죠, 사실은. 내가 나를 말하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훨씬 더 정확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정확할까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거, 그 속에 다 드러나지 않았던 걸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평가하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평가가 어떻게 우리 속에 또 마음속에 품어지게 될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생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분이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집사님 수학학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수학학원을 오픈하시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갔는데 그 수학학원에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칩니다. 내가 아니고 그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를 잘 맞고 문제 정답을 잘 맞고 등급이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이 학원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게 평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가가 나오면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가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놀띠날 모임을 하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일반 놀고 뛰고 날자, 미래를 향해 날자라고 하는 저희 아이들과 같이 노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 운동을 하는 학원들에서는 어떤 평가들을 할까요? 몇 분 안에 줄넘기를 몇 회, 단을 무슨 단으로 이렇게 딸 수 있고 민첩함, 근력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고 평가가 되는 순간 거기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의 평가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가장 핵심은 수능이죠. 그냥 수능 잘 본 학교가 좋은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가는 겁니다. 평가가 그거기 때문에 모든 것의 역량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점수를 잘 내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면 과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에 맞춰서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자, 놀띠날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놀띠날을 준비하면서 어떤 평가를 할까 물어봤어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평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집사님들과 계속 얘기 중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놀띠날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는가, 즐거운가, 아이들의 표정이 어떤가,
놀면서 나만이 아니고 함께 놀고 있는가?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기다려주면서 놀고 있는가? 정해진 것만 노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 놀 수 있는가? 예, 평가를 두자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평가가 그거면 진행하는 수업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목표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들로 평가를 내리고 계신가요? 뭐니 해도 머니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지는 거예요? 있냐 없냐는 거. 돈이 있냐 없냐. 두 번째로 가장 큰 평가는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외모죠. 옆에 분들 좀 보면서 이분이 좋은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긍휼을 받아야 살지, 예수님이 너무 꼭 예수 믿어야겠다 이분은 진짜, 이거 아니면 큰일 나겠다 할지 막 쳐다보면 민망하니까 주보를 넘기는 척 하면 살짝 보세요. 자, 시작. 네, 한번 보셔서 안 쳐다보시는군요. 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 이거죠, 그죠? 네, 좋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평가 기준이 돼요? 지적이냐 뭐 이런 것들. 아는 게 좀 있더라. 말하는 게 벌써 다르더라. 배운 사람이 역시 통찰력이 있더라. 말하는 게 깊이가 있어, 이 사람은. 벌써 쓰는 용어가 다르고 대단해. 벌써 지적인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 평가가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권력이죠. 그분 한마디 말에 막 그 학교가 움직여. 그분 말에 회사가 막 움직이고. 그분이 결정하는 거에 막 야, 대단해. 권력입니다. 돈, 외모, 지식, 권력.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또 나를 보는 평가의 기준이고 우리 아이들을 보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 사는 거 똑같습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러는데 옛날 좋은 거 맞는데 옛날도 돈, 권력, 외모 이걸로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들이 유행할 때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스과, 무슨 학파. 그러니까 지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러니까 외모를 따지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 조각들 어때요? 로마 조각들이 좀 어떤가요? 더웠나 봐요. 많이 더운 것 같아. 많이. 그냥 더운 게 아니고 엄청 더워. 막 다 내놔 이렇게. 자랑해야 돼요. 몸매를 자랑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몸짱이 최고예요. 그거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쁘고 멋있고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 올림픽 나온 거죠. 외모 추구해야 되고, 또 권력이 있으니까 파벌을 또 해야 돼.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짓는 문제, 음란의 문제, 은사의 문제 다 자랑해야 되니까, 또 성찬식 문제 등급으로 많이 먹는 사람, 부자들 좋은 거 먹고, 여기서 성찬식은 성만찬이에요. 그 당시에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 기도하고 성만찬이었던 거죠, 그죠? 저녁에 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가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우리나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은혜로 또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너희 노임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똑같이 행해지고 있으니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은 이 해결책으로 저번 주는 충성에 대한 단어를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는 판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클까요, 작을까요? 내 인생에서 엄청 큽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 남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 이것 때문에 안 사도 될 거 사야 되고, 안 해도 될 것 해야 되고,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행불행이 거기 달려 있어요. 남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하겠어? 아니, 애가 학교를 거기 들어가면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 듣기는 듣겠지만 그게 나를 움직이진 못할 것이다. 심지어 나도 나를 뭐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판단 자체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 내 스스로 나에게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지까지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묶여있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잖아요. 판단의 기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옳다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러면서 하는 게 사실 판단이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나는 옳아. 내 말 좀 들어. 알았지? 그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교양 있는 분들은 그걸 좀 부드럽게 얘기할 뿐이에요. 다 자기가 옳아요. 그 판단, 이 교만이 미리 이미 나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해요. 너는 괜찮다, 너는 안 괜찮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주의 뜻보다 내가 거울에 비치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 나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진 상태인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할 때도 교만이지만 내가 나를 판단할 때도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나 아니에요. 내가 보는 나니까.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가 옳은 거죠. 한 교회 임직 선언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오픈을 하셔서 영상에 올리셔가지고 저도 이제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임직 선언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나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알고 마음과 귀를 여는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다고 한 생각에서 출발한다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할 수 있겠어요.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양육을 하다 보니까 양육하시는 그분들의 상황, 살아온 형편을 들으니까 그분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반응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같았으면 더 심각했을 텐데, 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지? 그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까요? 내가 그분의 삶을 살아왔으면 그렇게 더 엉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느냐, 그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그러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이게 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툭툭 그게 납니다. 내 마음속에 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딱 걸리는 순간 사람이 말이야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비교함으로 초라함을 느끼면서 눌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이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너는 그거 없지, 너는 그거 못하지. 또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이 부분은 나를 판단하는 그 부분들은 어디일까? 내가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고백하며 이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혹시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랑할 때예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연애할 때 판단하지 않습니다. 막 연애할 때 판단 제발 안 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미 다 그때 끝났어요. 이렇게 이 인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연애할 때는 다 받아요. 그냥 뭐가 됐든 다 받아요. 왜냐면 뭐가 쓰였으니까. 죄송합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 당신은 말이야, 당신 집은 말이야. 이거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노는 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받아주고 싶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싶은 거죠. 바울이 옳고 그름으로 자기를 보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이끌어갔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갔던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했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으로 바울을 봤다면 제일 먼저 버려질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않고 소망이 있음을 보시고 너를 향해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할 내 계획이 있다라고 나를 보시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스데반을 죽였어, 내가 이런 핍박자였어에 묶여있지도 않았고, 물론 한평생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바울의 삶은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내 판단으로 가져와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해서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바울은요 이런 상태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론이 뭐냐면 죽을 것 같아요. 사망의 몸. 이게 이렇게 그냥 성경상 이렇게 표현한 거지, 진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말로 쓰자면 나 죽을 것 같아. 내 속에서 나오는 정욕을, 내 속에서 나오는 불안을, 내 속에서 나오는 음욕과 원망과 정죄와 폭력을 감당할 길이 없어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받아주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그분의 판단을 내가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내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 옳고 그름으로 다가왔을 때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4절이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 잘못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떤 것으로 충만한 상태일지라도 계속 있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받아주신 게 하나님 은혜인 거죠. 100%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게 3절과 5절인데 9절 10절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나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 집사님께서 그러셨는데, 나눔하셨는데 어디든 가는 거예요. 맛집이면 나는 가리, 멀어도 나는 가리, 비바람이 앞을 가려도 나는 가리. 왜냐면 내 배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나는 가리,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만족시키며 살고 싶은가?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쭐대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내가 억지로 나를 이것밖에 못하나 그럼 눌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요 모양 저 모양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거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를 두지 않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이게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네. 여러분, 속에 있는 것 다 드러내시겠다. 내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시겠대요. 악한 것 드러낼 것이고 내 마음이 어떤 생각 갖고 이거 했는지 마음의 동기를 보시겠대요. 우리 얼마든지 괜찮은 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거기 안 속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그거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판단의 기준이 내 속의 동기를 보신다고 하니 주여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어떤 동기와 마음의 자세로 일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동기가 무엇이 있나요? 저는 목사라 가끔씩 새벽 예배 나올,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타이밍에 일어날까? 좀 신령한 것 같이 하려면 좀 더 이게 시간을 당겨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어나면 안 신령하게 보일 텐데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면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동기를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오래 한다고 그게 다 되겠어요? 그 속에 동기가 뭐냐? 다 드러내겠다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남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남을 수 있겠어요?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다른 기준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3절 같이 받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무엇이거든? 아들이거든 뭐 명하여 이 돌들로 뭘?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을 게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경제가 있어야지. 너 예수 믿는데 좀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 아들이지. 두 번째 6절도 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탁 받으면서 와 하는 인정도 존경도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지. 돈이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지. 인정받아야, 명예가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지 라는 기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너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남냐면 돈, 명예, 인정 다시 거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너다. 그 기준으로 살아라. 예수 믿어도.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뭐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고 힘이 있고 사람을 한 번에 쳐서 죽이고 언변에 능하고 애굽의 말들에 능했다고 했으니까, 또 애굽의 학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왕자의 권세가 있을 때는요 막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광야로 도망가고 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요 완전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제 나 왕자의 어떤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기준이 있어 보여야지 주의 일을 하는데, 이제 있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양 한 마리도 내 양이 아니고 장인의 양인데, 돈도 없는데 뭐래요?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난 못 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런 모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랬던 거예요. 말해, 너 말할 줄 알지? 예. 너 볼 줄 알지? 너 들을 줄 알지? 네.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어요? 그렇다고 하세요, 빨리. 주님이 숨쉬게 하신 거예요. 아이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일터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받아들여. 너 말할 줄 알지? 예. 너 들을 줄 알지? 예. 다른 사람 못 듣는 사람도 있다? 말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게 했지? 그럼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가른 건 모세지만 모세가 아니잖아.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하늘에서 만나를 어떻게 모세가 내리게 해요? 모세가 어떻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냐고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 할 거니까, 너 못한다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너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어요. 모세라는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 아니야. 내가 모세랑 함께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제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 잡고 가면 돼.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강하고 기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인도가 되고 능력이 되길 바라는 거죠. 사단이 이 모세를 이렇게 흔든 것처럼 흔들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850대 1로 이겼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죠. 비가 오니까 비가 온다고 하면서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면서 안 시켰는데 뛰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살아서 가만 안 두겠어라는 말을 하자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 힘도 없나?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 이세벨과 아합 때문에 힘들지, 내가 이세벨과 아합이라고 하는 이 못된 집안을 정리할 계획이 있어. 내 계획이 있어. 네 눈앞에는 안 보이지? 근데 내가 그 계획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위로해 주세요. 그러자 엘리야가 마음을 열고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죠. 여러분, 내 형편,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계획이 되시고 능력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걸 볼 수 있고 여기에 판단을 받고 여기를 따라가리라 소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인 유명한 사람 기드온이 등장하죠. 기드온이 미디안의 침공을 받으니까 하도 양식을 뺏기니까 포도주 즙 틀에 들어가서 손을 비벼가면서 이렇게 타작을 했어요. 타작할 때는 이렇게 거칠게 해야 되는데 뺏길까봐 속에서 몰래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면서 타작을 한 거죠. 그러자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뺏길까봐 앉아가지고 구석에서 김밥 남은 두 조각 먹으려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고 있는 사람한테 큰 용사여. 그럼 비꼬는 거지. 이거 안 뺏기려고, 이 김밥 안 뺏기려고 오늘 김밥인가? 하여튼 구석에 가서 먹고 있는 사람, 그것도 한 줄도 아니야, 몇 개. 그거 뺏길까봐 한 줄 먹고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요. 그럼 뭐라 그러는? 그럼 저는 기드온이요 김밥 입에 문 채 밥알을 튀어가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답답한 거예요. 자신도 함께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처럼. 같이 읽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답답한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남의 하나님 탓하기 시작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 탓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뭐하라?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드온은 힘 없다니까요. 너의 힘이라고 했어요. 왜요? 힘의 근원은 주님이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창조하는 분이니까. 너 힘 있어 그러면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데 아니야 너 힘 있어 그러면 힘이 있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식해요. 주님 여러분에게 아니야 넌 지혜로워.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 거야. 난 살 힘도 용기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가 너의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될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 기준을 그분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길 축복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은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사고만 치고 넌 아니다. 내 기준과 나는 그 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교만, 내 판단을 꺾고 그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선포해 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미디안을 이겨버리잖아요. 기드온이 있을 때 미디안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그 소극적이었던 미디안을 하나님 그 기드온을 들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곳이냐고요? 내 판단 꺼내서 버리고 주의 말씀과 판단 집어넣고 나가서 싸우러 가는, 다 떨어진 배터리 뽑아내고 충전시켜서 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생각 뽑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본문 말씀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나를 심판하실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요. 나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 있으실까요? 김민홍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듣다가 왔어요. 얼마나 소극적인지 이분은 동기들이 자기를 모른대요. 자기가 누군지조차를 모른대요. 하도 조용히 그냥 극단적 내향형을 갖고 있어서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일한대요. 최선을 다해 일하니까 열심을 다하는데요. 근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데 열심히 일한대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분이 그렇대요. 그래서 일은 하고 성실하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는 사역자 같은데 기쁨도 평안도 안정감도 없는 사람, 뭔가 공허하고 그냥 일만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모범생 컴플렉스에 빠져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 내면의 상태로 사역을 했던 분인데 아버님이 당뇨가 심했대요. 유전으로 와버렸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가려고 신검을 받았는데 당뇨 때문에 면제가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근데 당뇨가 무서운 건 합병증이잖아요. 왼쪽 눈에 망막박리가 와서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2000년도에 젊은 부교육자 시절에. 2006년도에 다시금 오른쪽 눈이 망막이 떨어져 버리는 일이 이제, 그래서 이제 붙이는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이제 망막박리 수술을, 붙이는 수술을 하러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한쪽 눈은 이제 안 보이고 두 눈을 다 가려놓은 상태인 거죠. 누가 와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러니까 우울하신 분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힘내라. 앞으로 힘내지 마세요를 하든, 힘내라 이거 제일 듣기. 자기 보고 힘내라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고 싶더라는 거야. 내가 너도 눈 하나 잃어봐라 막 이러고. 네가 내 마음은 아니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목사도 별거 없다 이런 거죠. 심령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요. 삐뚤어지고 건들기만 해봐라. 나 건들기만 해봐라. 달카롭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데 하나님을 향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향하고 싶고, 이 황폐해진 심령으로 지금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누워 있는 거죠. 근데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근데 교회에 찬양팀인데 악기팀을, 플룻, 바이올린 이렇게 현악팀을 데리고 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온 거예요. 근데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은 6인실인데 다 눈을 가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몰라. 근데 어느 순간 발자국 소리만, 그쵸, 막 몇 명이 갑자기 6인실에 우르르 들어오니까, 근데 갑자기 뭘 꺼내고 막 조율을 하니까 이상하다. 뭐지? 근데 갑자기 찬송이 탁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학병원에 지금은 아마 못하겠지만 그 옆에 있는 병실, 간호사 막 다 달려,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냥 목사님 지시하에 찬송가를 이렇게 연주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가시고 났는데 막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 근데 찬양 소리가 탁 나오면 무슨 찬양인지도 잘 모르겠다. 지금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죠, 집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 사람들이 커튼을 다 열고 듣기 시작했는데 전부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안 보이는 분들이. 옆에 계셨던 분이 알고 보니까 인천에서 학원을 하는 분인데 10년 전에 집사였대요. 집을 산 게 아니고 집사였대요.
근데 10년 동안 안 나가는 거예요. 찬송을 듣더니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예,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려고요. 아니,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만지시는 걸, 그 은혜를 막 경험했어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 병실에서 경험하는 거죠.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받으실 걸 믿고 우리 심령을 만지실 걸 믿는 거죠.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을 다 받고 퇴원을 했어요. 망막을 붙였어요. 붙이는 수술을 했는데 2월달 또 떨어졌어요. 한 달 전에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원망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참 그래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돌아가면 다시 그대로인데 다시 망가진. 근데 너무 급하게 입원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소아들이 있는 그 병실로, 병동으로 간 거예요. 어른 병동이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눈이 안 좋아서 와 있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문 옆에 있고 저쪽 창가에 있는 아이가 있어, 대각선으로. 그분의 표현이에요. 대각선 창가에 있는 아이는 오래된 아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아이인 거죠. 연필로 잘못해서 눈이 찔려서. 그래서 3살 아이인데 완전 눈이 이제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 근데 그 엄마가 작은 소리로 복음성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리로다. 아이는 어른 베드에 있고 엄마는 그 보호자 베드에 누워서 손을 이렇게 올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다른 사람한테 들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분한테. 목사님이니까 이게 알아듣는. 복음성가를 부르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요, 이 목사님에게 환상을 열어버리셨어요. 커튼이 쳐져서 그 상태가 안 보이는데 아이가 걸터 앉아있고 엄마가 손을 이렇게 하는데 엄마 뒤에 예수님이 서셔서 엄마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엄마를 통해서 축복하는 걸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지키고 계시구나.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 커튼을 열고 더듬거리면서 이제 대각선에 있는 아이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그쪽 문을 확 밀어 제낀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하는 사람인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님 찬양할 때 예수님 자매님 뒤에 자매님 안고 계시고 이 아이를 예수님이 지금 축복하고 계세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죄책감이, 내가 내 3살짜리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어떡하나. 그 죄책감 때문에 막 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아이를 나를 통해 축복하신다는 걸 듣는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것에 자유함이 오고 해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그 위축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마음속에, 목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 주시라. 그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로 그분은 두 번의 수술을 더 받지만 눈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점점점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한쪽 눈을 정확히 보고 계시다. 어느 정도로 이분은 참 그런 걸 많이 경험시켜 주세요. 눈을 보이, 이쪽 눈은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 신경이 끊어져서 눈꺼풀이 내려앉. 목사인데 이러고 설교를 해야 돼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기도를 받았대요. 이 2달 동안. 놀랍게 2달 동안 기도를 받을 때마다 눈이 꺼풀이 올라간대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1달 반만 받았어야 되는데 2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쪽 눈보다 이쪽 눈이 더 크다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이 안 좋으니까 심장 투석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비기 시작하고
상가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래서 떠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내 몸이 이렇게 엉망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계속 은혜를 주셨는데 참 그렇죠. 옆 건물에 가스 폭파 사건이 나요. 얼마나 이 가스 폭파가 힘들었는지 대리석에 쇠가 박혀 있더래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자기 교회 건물에 다 망가진 거예요. 창이 다 휘고 깨지고 커튼을 안 쳤더라면 유리 범벅이 됐을 거예요, 자기도. 근데 진상조사를 위해서 고치면 안 된대. 교인도 떠나, 심장투석하러 가야 돼. 교회는 망가졌는데 진상조사를 위해서 고치면 안 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와서 엄마, 아빠 얘기할 게 있어. 뭔데 얘기해봐. 제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래, 임신 5주예요. 이걸 너무 핵폭탄 같은 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고요해지면서 뭐 불안하지도 않대. 여러분 그냥 일이 터지면 크게 터지면 그냥 고요해져. 데려와라. 같은 업종이더래요, 부모님이. 참. 이제 근데 그 자기 교회의 캐치 플레이어가 가정회복이래. 아니 나 설교 어떻게 하나. 애를 이렇게 키웠고 가정을 이렇게 망가지게 했는데 나 이제 어떻게 목회 어떻게 하나. 그리고 수요일 날 설교하고 사임을 하겠다. 날 용서해달라. 그리고 내려왔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위로한 거죠. 목사님, 없는 형편에 교인이 둘 늘었으니까 며느리도 왔지, 뱃속에 다음 세대도 왔지, 둘 는 셈 치시고. 근데 이분이 심장투석하죠. 눈은 잘 안 보이죠. 교인은 떠나죠. 기쁨이 없더래요. 기쁨이 없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손주가 태어나니까 어때요? 투석할 때 아이가 옆에서 노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러니까 고2 며느리, 고2 아들이 이렇게 고2라서 애를 셋을 낳아버려요. 아멘. 애들 셋을 낳으니까 정부 지원금이 임대 아파트가 나오고 지원금이 나오고 살았어. 난 심장을 투석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10년 동안 투석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7년을 기다리래. 심장 이식 수술하려면. 어떻게? 아내 심장은 안 맞잖아요. 남이니까. 혹시라도 맞는지 확인해달라니까 말도 안 된다. 아내는 아니다. 자녀나 부모지. 근데 아내께 맞아. 그래, 회복이 됐어. 그러면 아이들의 그 큰아이, 큰손주가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자기가 회복이 돼.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눈도 안 보여. 심장투석에. 교회는 떠나. 애는 사고 쳤어. 나는 끝난 목사인데 하나님 방법대로 여시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아파하고 자기처럼 병원 생활에 오랫동안 해서 눌려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기가 그랬으니까 다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이 됐지만 그런 사람들을 껴안고 싶어서 자기에게 100명의 애인을 달라고 그랬대. 그 아픈 사람들. 근데 이렇게 기도가 빨리 응답될 줄 몰랐대. 그 100명을 케어하면서 살리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평가해야 돼요? 그 아들은 일을 배워서 전문직이 됐고 너무 잘 살고 있대. 정식 결혼을 올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대. 누가 우리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요. 난 끝났다. 순간순간마다 밀려오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선교 가면서 마태복음 13장을 계속 저희가 선교팀들이 묵상을 했죠. 큐티에. 그 중에 저에게 가슴에 왔던 것이 풀무불에 던져 사르리라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만규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생각 있지? 예, 다 불태워서 사라질 생각이야. 그 두려움 있지? 그 미워하는 마음 있지? 그 혈기나는 생각 있지? 네 자존심 내세우는 그 마음 있지? 예, 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버릴 생각이야. 그거 붙잡고 살지 마. 내가 주는 영원토록 있는 그 생각, 그 판단, 그 말씀 붙잡고 너 서 있어야 돼. 계속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다른 데 없어요. 우리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내가 주님의 판단을 받으리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던 모든 걸 멈추리라,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보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리라 소망하면서 이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선포할까요? 주 부르신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막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죠? 안 아프게 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다가오시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볼 수 있겠어? 영혼을 살려낼 수 있겠어? 내가 널 향한 내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겠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돈, 명예, 권력, 외모, 이게 제 삶의 기준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걸 벗어나질 못해요. 제가 선교여행 가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다짐이 있었어요. 더운 나라니까 몸매를 가꾸고 가자. 안 되더라고요. 속으로 잘 됐다, 그런 생각 갖고 가니까 안 되지.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난 여전히 돈이고, 난 여전히 외모고, 난 여전히 명예고, 난 여전히 권력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내 영혼은 텅 빈 것처럼 삽니다. 내가 이걸 바꾸지 않기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고 썩어질 것에 내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영혼의 생명에 내 마음을 열고 살려내는 인생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준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기준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갈까요?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혼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추구하는 게 돈, 명예, 외모,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거기에서 살아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제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이 열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히 보이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용서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하옵소서. 주여, 내 기준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물질을 드릴 때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내 인생이 해방되는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몸을 드릴 때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내 영혼이 건강을 초월하고 육체를 초월해서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의 찌질한 죄를 목장에서 나눌 때 명예에 사로잡혀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그 평가, 그 판단 앞에 숨이 막혀 살 수 없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갔던 내 인생이 바뀌어서 내 죄가 고백되고 날 치유하고 날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자유함 때문에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영적인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그 예수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얽히고 눌려있는 모든 눌림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만과 자만 속에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생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우리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증거하고 예수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